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원론 강설 14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놀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여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터인데,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지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면서 동시에 또 깊이 경청해서 듣지 않으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임을 미리 주지시키오니 성도님께서 이 말씀 앞에 바짝 가까이 다가와서 귀를 고추 세워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로 이 계획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하는 사탄마저 이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슨 계획이었습니까? 즉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와서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몸소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의 삶을 살고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도록 한 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한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자 하나님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일러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학적인 주제를 말하면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속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코페르인데 원래 어원은 카파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덮는다라는 뜻인데, 즉 이것을 해설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좀 더 발전합니다. 헬라어는 리트론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리트론이라는 단어는 몸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보다 진전된 의미로 발전한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첨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구약시대에는 단순히 덮어준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지만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죄인에게 자유를 선물한 것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속전을 위한 제물이 되어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대속물 혹은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사용된 대속물이라는 뜻이 바로 리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대속의 값을 치르려고 죽으셨다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대속의 값을 치르셨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나를 살리려고 그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정언하기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제 스스로도 천하의 악인이었고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이냐? 성경은 죄인임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말하고, 자기가 천하의 큰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자를 우리가 진정한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주님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속죄하심으로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죄가 사라지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를 구원시킨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의롭다고까지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죄 방면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무죄 방면한 것도 감사한 일인데 자유를 얻은 저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의심하고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불신자들 입장에서 이런 조치는 매우 비논리적인 처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조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불합리한 논리를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본문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죽으셨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둑이요 강도로 알려진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죽음은 가장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도둑이나 강도보다 더 흉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죽음입니까?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으로 그러면 무엇을 증명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인간을 당신께서 사랑하신다면 죽음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입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난삼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 나 대신 죽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우린 말로만 그렇게 합니다. 저 하늘에 별을 따줄게 연애할 때 그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실제 하늘에 별을 따다주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이를 실천했습니다. 진짜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소개한 히브리스 기자의 증언도 함께 경청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도 인간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했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양심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어졌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런 행위를 가지고 육체는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기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속죄의 핵심이고,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오직 근거는 예수 피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을 좀 더 묵상해 볼까요? 이 피 흘림은 그리스도 공생의 전체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순환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즉 십자가의 피, 십자가가 곧 피 흘림의 상징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순환과 피 흘림을 기억하고 주님의 속죄가 아니었다면, 거룩한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기피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런 내용들은 황당하고 꾸며낸 신화 같은 것이라고 논박합니다. 폄하합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자비로운 행적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본보기를 삼기에 가장 훌륭하고 모범된 최상의 인간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이런 양반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속죄의 양이 아니라 단지 여러 훌륭한 성인 중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노름의 유혹에 여러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지식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는 방편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네 번째 살펴볼 것은 하반부 정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 회장님으로부터 눈밖에 났다고 하면 그분 그 회사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매일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입장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진술을 다시 한번 참고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죄 가운데라는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백합니다. 2장 1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전에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쓰던 물건 하나도 쓰레기장에 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뜻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의미가 깊습니다. 아프라는 뜻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코라는 뜻입니다. 또 해마라는 뜻이 있고요. 해마, 머리가 아프다는 뜻이고 헬라어로 뒤모스인데 뒤통수가 아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가 코를 뜻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화가 나면 콧바람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콧구멍을 불거나 뜨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콧바람이 거셌는지 시편 기자는 18편 8절에서 하론 아프, 즉 진노의 화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다. 그게 아프라는 뜻으로 우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지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채찍질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랑 때문에 채찍질하고 사랑 때문에 충고하고 사랑 때문에 그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 범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시지만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도록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는 형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징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진노를 보이셨습니까? 세 가지 방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재앙을 통해서이고, 세 번째는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행동, 즉 불신자들, 구속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으로 진노를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분명히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이 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극한 사랑을 표시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시가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자연재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주가 만들어지고 운행되고 자연이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언제라도 구속사에 필요하거나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을 감하고 바람마저 불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태양빛을 완전히 가리어서 이 땅에 햇빛을 완전히 거두어갈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보응이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담의 죄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진노는 사망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학적인 또 문제를 던지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아들의 죽음 이외의 방법으로는 우리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었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답은 예스입니다. 그렇다입니다. 우리의 좋은 선생이자 목자였던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전체 구원사역의 핵심이다. 이 사역은 영원 전에 계획되고 수행되어 오다가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된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이자 임시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라고 칼빈은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통해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무를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을 동시에 완전히 하나로 통합하고 성취하고 완성하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삼중직의 완성과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르면서 이제 예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위대한 구의 사역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으로 완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귀한 희생의 언덕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십자가 속죄는 영혼의 세탁기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간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 십자가는 그냥 나무 2개 폭에 놓은 하나의 상표의 마크에 불과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피 흘림을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대속하심을 믿으세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져서 당신은 즉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근거는 주님의 속죄하심에 있다. 십자가상에서 흘린 거룩한 주님의 피에 있다라고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절대불변의 사실을 믿고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살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원전에 미리 선택하신 특별히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셨는가? 이거를 제한 속죄, 특별한 속죄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는가? 이걸 보편적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는 이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사에서 속죄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전 인류의 죄값을 다 갚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만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인가 하는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연구된 고안물, 신학적 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성경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속죄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한 제한적이고 특별한 속죄임을 증거합니다. 한 구절씩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이라 말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 백성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계시 못 받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도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었을까요? 저 사탄 마귀 자녀들을 위한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그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무릎을 꿇고 뺨을 맞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저 염소로 마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하여 주신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고 내게 주시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계시하신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7가지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첫째, 모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협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언약적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속죄의 효력을 믿는 자에게 적용하십니다. 댐 공사를 치면요, 댐 공사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시공은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 운영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그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귀한 분별의 시금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런 속죄 사역의 구원 사역을 영원전에 계획하셨으므로 그 계획한 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성자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따라 상호 협의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상호 간의 구속 협약에 따라 피를 흘리고 속죄를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실패함이 없으시고 이 속죄의 효력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며 마지막 날에 택자들을 다시 살리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을 하나로 보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고 필요하면 아버지께 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죽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여러 개혁신학자들 의견들이 있습니다. 헤라만 바빙크는 예수님은 성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자신을 성부에 철저히 종속시켰다라고 해설하였습니다. 재작년인가요? 돌아가신 우리 R.C. 스프랄 목사님, 그 유명한 Chosen by God,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진리다. 힘주어 말씀했습니다. 16세기의 위대한 17세기 위대한 정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있죠. 이 말씀은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새 언약의 복음이 널리 전파됨에도 여전히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 언약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졌지만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새 언약이 들려지고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바꾸어 주시면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지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이 믿는다라고 해설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속죄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우 어렵고 난해한 주제임에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교훈을 새겨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에 따라 믿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결과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제목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구원 체험을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늘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스스로 자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 예수님의 피를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목걸이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림 앞에 경건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질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채찍질을 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희롱과 조롱과 모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이 그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잊고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생명이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만나면 만나는 곳마다, 회집하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항상 마무리에 이렇게 합창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죽음을 택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가 아니라 정말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런던 전염병 환자인 데이비드 헤이만은 이 코로나 사태를 미리 예견하면서 오직 살아날 방법은 자기 스스로 보호하라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병에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세 가지 방책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청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해지 다음에 몸도 함께 청결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손도 깨끗이 씻고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식사 습관들도 한번 대대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또 아픈 환자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봉사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 복음 증거하는 좋은 기회를 삼아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텅 빈 교회당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자리에 회집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다 주어졌을 것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때에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각자에게 배분되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이런 기회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복음의 전도가 더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바로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